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과 교회는 흩어지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고 부르셔서 그곳에 더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는 그 모든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바람과 불꽃으로 각 사람이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듣도록 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베드로 사도는 예수들을 증거했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부흥시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찔려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현장에 있던 유대인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찬성했으며 그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를 넘어서는 복음을 설교했으며 그의 피는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교인들이 흩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그 이후에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며 구원받는 자들은 더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그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교인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핍박에 불치는 기름이 부어졌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큰 악을 행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의 성장을 막게 하여 다양한 유혹과 시련을 겪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분과 관계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었고 판단과 정죄가 기독교의 문화에 높은 담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혹과 시험은 핍박과 시련이었지만 오늘날의 유혹과 시험은 아무 일도 없이 너무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잘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복음의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인본주의적인 인권의 평등과 풍요로움과 부와 성공을 제공해주는 일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의 확장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채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판단보다는 이해를, 정죄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투쟁보다는 화평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믿음으로 근신하며 또 깨어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게 되었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머리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핍박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성령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전에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구하게 하여 다들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그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선한 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깊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교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통곡하는 일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죽음을 당한 스데반을 장사했고 또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스데반 집사의 믿음과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를 장사하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도 그분을 따르던 12제자가 아닌 유대교에 속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장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은 스데반의 죽음에서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보냈습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이루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교회를 짓밟고 멸절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를 멧돼지가 짓밟아 황폐화시킨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하여 자신의 이로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를 품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함부로 책망하거나 그 교회를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죄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한 개인이며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이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잔인한 행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의 여러 곳에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실로 인하여 사도가 되어서도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그 일은 자신이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를 이처럼 잔멸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보낸 사람이 회개를 통한 믿음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핍박과 악을 행하던 사람이 성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해방되어 은혜로운 자유자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죄와 허물에 대한 애통한 심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한 얼굴을 하면서도 악을 행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마음의 충동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제 삶에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자랑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에게 있는 어둠의 깊이를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성령 안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복음을 핍박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울의 악을 선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의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며 복음을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졌지만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주의 성령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심으로써 무력해진 마음과 영혼을 극복해 나도록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박해를 받고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시작하는 기독교 역사에는 끊임없이 피가 땅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를 한 이후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의 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도 그 피는 계속 땅을 적셔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서도 순교와 핍박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피 흘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게 권하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핍박과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 교회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알듯이 지금도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순교자의 피를 요구하며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소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작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꽃집과 빵집이 동성 결혼을 위한 꽃다발과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을 하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핍박하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청도교 신앙을 따라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고 그 일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주 작은 핍박에서조차 면제받은 것 같은 좋은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순교와 핍박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순교와 핍박이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에서 절대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안에서 작정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울과 유대교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사람 중에는 빌립 집사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빌립은 교회의 재정과 구제를 위하여 선택된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피해 떠난 그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구제 사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구원자인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도 사마리아인 중에는 구원자가 오실 것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리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그곳에 구원의 은혜를 더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그 일을 사마리 땅에서 성취하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군중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빌립 집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기적과 기사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빌립이 행한 기적과 기사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더 깊이 더욱 더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가 행한 각종 표적은 전파하는 복음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고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권능 가운데 복음을 위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사탄 마귀가 구원받을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성령을 흉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병고침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현장에서 이교와 사이비와 이단이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일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영혼들은 언제나 신비한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찾으며 방황을 합니다. 지역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이상한 짐승 소리를 내는 것과 벌벌 떨고 뒹구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큰 소리로 웃고 개소리를 내고 닭이 우는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런 일을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들은 악령의 일을 성령의 일이라고 거짓말하며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탄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는 집회가 있다고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찾고 갈망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하반신이 마비된 믿음이 좋은 한 여자가 현대에 만들어진 이단교회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여자는 그 이단에 속하게 되었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내가 그 환경, 내가 그 처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이런 상태에서의 선택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여자분은 하반신 마비로 남은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죽은 자를 살렸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했고
각종 열병과 질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탄의 가시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에게 있는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기적과 표적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이 기적과 표적의 집회로 이끌고 구원받을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잘못 믿는 사람이 되어 멸망받기보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행하는 일로 더러운 귀신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권능과 권위는 귀신들을 패배하고 또 떠나가게 하며 질병과 장애는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마다 조금 변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고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저와 함께하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고 흔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입히셨고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은 잠자는 자리에서 나와 사모를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하게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는 큰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지게 한 천사도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그 일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저 또한 체험을 자랑하는 은사주의자들처럼 말씀 앞에서 심하게 떨리기도 하였고 기도할 때는 눈과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미리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의 일을 해결해 주기도 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상담하고 기도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거짓된 믿음을 단 한 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라는 것에 깊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찬송할 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령 안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더 깊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회중들은 정말 큰 기적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던 생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큰 기적을 맛본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마귀의 자녀에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런 표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이 모든 일들을 기적과 표적을 따르다가 육체의 일로 마무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그분의 복음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섬과 사랑을 나누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삶을 견뎌나가면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던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 불변한 기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음이라.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믿음의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들의 삶에는 녹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으로 인하여 실하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율법과 율법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의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성령으로 실하게 기쁨에 이르도록 합니다. 그 전에 죄를 범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어지고 용서를 받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영혼들은 자유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현장에서 늘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예수와 복음의 소식이 있는 곳에서는 마음과 영혼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죄와 죽음에 잡혀있던 비참한 사람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때 전 인류 가운데 노아와 그의 식구 7명만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시가고 장가가고 자신의 풍요와 성공을 위하여 눈이 혈안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참된 교회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노아의 때의 방주처럼 죄와 비참함과 부패에 빠진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교회는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그분과 화목된 교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이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며 새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포함된 모이는 기능과 역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기능과 역할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가운데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교회에 임한 커다란 박해에는 흩어지지 아니하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영혼의 구원을 이루려는 열망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흩어지는 교회의 책임과 일부를 다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현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과 새롭게 된 영혼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의 각 지역교회들은 받은 은혜에만 감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찬송하는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거칠고 깊은 바다에 잠겨가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는 흩어져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그분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둥근 지구에서 땅끝이란 어디란 말입니까? 과거에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증거의 능력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행했는데 오늘날 땅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입니다.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의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머무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교회에 더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찬송의 자리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지혜도 제공해주고 명철도 제공해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 땅끝까지 흩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가 때로는 모이고 흩어지는 일을 해나갈 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